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이제 사탄의 최종적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놓여진 사탄이 최종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던지게 되는 내용이고, 그 후에 흰 보좌 심판으로 악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우버 택시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DC에서 흑인 두 사람을 한 사람 먼저 픽업하고 그 다음에 코라이더라고 또 합승하는 두 번째 호안이라는 흑인 두 분을 픽업을 했는데요. DC에 가면 이 흑인 분들을 픽업하는 게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네. 어제도 이 후안이라는 사람은 벌써 담배를 피고 빨리 타야 되는데 이 담배 좀 다 피고 타겠다 그래서 빨리 좀 타라고 그래서 이제 탔는데 이 후안이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요. 천천히 또 다른 여자는 여기 흑인 여자분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주여, 이거 또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큰일 났네.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다 타고 여자는 먼저 내려주고 이제 남자도 이제 빨리 내려줄 줄 알았는데 30분이나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분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말을 거는데 그냥 한 문장 대답으로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Fine. 예. 근데 오늘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gambling 한마디 해요. 뭡니까? 도박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런저런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분이 저렇게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대낮에 도박을 하러 갈까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30 동안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거죠. So, 갬블링이 좋아요? 뭐 재밌대요. 돈은 그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받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알긴 아는구나. 네. 그러면 왜 투자를 많이 잃을 거를 오늘도 잃을 거를 알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갬블링을 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오늘 얼마 할 거냐? 200불 한대요. 100불로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분명히 다 잃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분명히 잃을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려다 주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 달래요. 주님, 우리 환이 하나님이 얼마나 환을 사랑하는지 주님 이분이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데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잘 받아요. 그래서 May God bless you. 그러니까 God bless you too. 그래서 Thank you. 왜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이 사탄은요, 뻔히 우리가 투자는 100을 했는데 얻는 건 0.01%? 요 정도 얻는 것을 많이 투자하라고 이 세상에 돈, 명예, 쾌락, 우리의 정신을 잃게 하고 그저 허무한 것들에 투자하도록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붙잡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내가 얻는 것은 기쁨이 아닌 행복이 아닌 허무맹랑한 것만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반드시 결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20장 보니까요. 1절부터 보니까요. 1절부터 3절이죠.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구예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이라는 것은 abyss,
밑이 없는 구덩이 같은 깊은 감옥의 그 용을 반드시 잡아 넣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은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파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다가는 이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이간질 앞에서 늘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제 반드시 그 사탄을 결박하셔서 무저갱에 집어 넣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패망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7절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하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진은 캠프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감옥에 넣으시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000년을 우리가 이 1000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죠.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4절에 한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는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개념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을 다스린다라는 그 내용으로서 밀레니엄, 영어로는 밀레니엄이라고 1000년이라는 뜻인데요. 이 1000년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1000년 왕국을 언제 다스리시냐, 이것 세 가지 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죠. 예수님께서 1000년 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탄이 완전히 제거된다. 전천년설. 1000년 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상이 1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평화가 오고 평화롭게 개선된 후에 예수님이 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1000년의 평화가 끝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무찌르실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 밀리어니즘인데요. 무천년설은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2025년 뭐 이런 천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문자적 기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시간을 천년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그 즉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며 영원한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천년 설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보편적으로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미 시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이제 교회와 예수를 믿는 그들의 삶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고, 물론 이 세상에 전쟁과 이런 것이 있지만 반드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보편적인 무천년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옳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무슨 책이죠?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13, 14, 1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 또 다른 책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14절에 사망과 음부, 죽음, 지옥, 이 모든 것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를 당했거나 혹은 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러한 모든 판결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아닌데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싸웁니까? 잘 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대로 싸우면 그 뒤에서 사탄이 그래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 박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한 일, 힘든 일,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옳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악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이 패망케 하시고 그리고 음부와 사망과 죄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호안이라는 사람을 카지노에 모셔다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오는 길에 이디오피아 사람을 픽업을 했는데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은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나라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 맞다고.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고. 근데 잘 몰라요.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그 유닉 뭐죠? 네시에게 누가 복음 전했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설립한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 돈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퍼뜨리면서 담임 목사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그 억울한 일이 자기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한국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교회 사탄은 미혹합니다. 사탄이요. 이런 말 저런 말 퍼뜨려서 교회 리더십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혹 믿고 그래? 나쁘네. 또 여기서도 누가 그러면 그래? 나쁘네. 사탄이네. 그리고 싸워요. 분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봐야 된다고. 원수는 인간이 아니라고. 악한 마귀 사탄이 원수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저도 마음에 큰 위로를 얻으며 그렇다. 마음의 억울함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뢰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면 내 오해를 주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만 나를 잘못하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만 용서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나도 잘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잘못해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쓸데없는 말을 퍼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큰 거짓 약속을 해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약속, 오늘 세 가지.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을 패망케 하시고 옳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날이 이미 책에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